잠언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잠언서 언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었죠. 그리고 역사서를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를 읽었습니다. 아가는 아직 남아있지만은 시가서는 시편과 욥기를 시가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문학이라고 지혜서라고 그래요. 오늘 잠언서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무한하신 지혜자는 우리 하나님 다양하게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빈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매해 가지고 죽게 된다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저 헬라 시대에 유명한 현자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현자들이죠.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자고로 역사에 가장 유명한 한마디 멘트가 온 세상 사람들 속에 다 각인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알아본들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이요. 그게 자신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인간입니다. 자신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은 살아날 탑, 인간의 정말로 필요한 탑, 이걸 찾아야 되죠. 자, 그렇게 유명세를 한마디 멘트로 인하여 타고 모든 사람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면 주옥 같은 수백 마디의 잠언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면을 할까요? 시편 14편 1절 53편 1절은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받은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잠언이나 전도서 우리가 조금 말씀 요 이야기를 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 해야 돼요. 잠언이나 전도서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는 그걸 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굳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잠언이나 전도서, 야고보서. 왜 그러냐 하니까 도덕과 윤리의 말이 꽉 차있기 때문입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그래요. 그리고 신약의 야고보서도 행위의 기준을 두는 듯 합니다. 로마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야고보서는 믿음만 아니고 행위로 의롭게 된다. 상치되는 것 같죠. 그러나
배경을 보면 상치되지 않고 조화가 됩니다. 잠언이나 야고보서 정경으로 결정된 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언은 너무 세속적인 그 윤리 이야기다 해가지고 이건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경으로 세우는데 장애가 됐습니다. 야고보서는 루터가 성경으로 인정도 안 했어요. 그러나 잠언은 딱 보니까 신약의 인용이 제일 많아요. 시편도 더 많지만 시편이 더 많지만은 잠언도 신약의 인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탈무드의 인용이 많고 교회사에서 그 잠언을 인용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경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야고보서는 얼핏 보면 로마서와 상치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알고 보면은 그 내면에 이 로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정경이 되는 게 당연하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잠언서는 여호와의 유일신 사상으로 해서 윤리, 도덕이 이렇게 쫙 펼쳐지고요. 잠언서의 내면에는 뭐가 있냐니까 삼위일체론이 있고요. 거기 안에 인간론, 인재론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론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내서론, 다 구원론까지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경으로 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특히 우리가 잠언 8장 22절에서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건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를 의인화시키는 것이 이제 잠언이나 이런 지혜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해요. 성자 예수님.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그래서 삼위로 위대신 주님이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그리스도가 선지하셨다. 본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미 계신 거예요. 25절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에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러죠?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 흑암은 깊은 데 있고 깊음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그 상태예요.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어땠다고요? 내가 거기 있었고. 28절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30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이 땅에 모든 물이 덮여 있는데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그리고 땅이 드러나라 했죠.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데 그 물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남극과 북극의 빙산으로 모였어요. 그때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거처할 때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요한은 1장 1절에서 5절로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지혜로 표현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 지혜는 요한은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바로 그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섰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주셨죠. 거기에 네 번째 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엮을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식의 근본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5계명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오늘 1장 8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이 잠언서는 일반적인 세상적인 윤리, 그 도덕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는 심오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감춰져 있다. 그래. 그래서 잠언 속에서 복음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언약이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돌판을 주신 하나님은 지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되고 인격체도 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를 인격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요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에베소 1장 1절로 10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오늘 우리 방향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방향은 이 놀라운 언약적 고백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여기 보면은요 아가서에 보면은 첫째 요거 이 얘기가요 소개하는 얘기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왕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청년 때 지은 것이 바로 아가서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의 솔로몬. 다윗 왕이 솔로몬이 바로 왕이 되고요. 왕으로 전성기가 되었을 때 이 잠언을 지은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 실수하기 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서는요. 표제가 뭐라고 나오냐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 이렇게 소개를 해요. 어떠세요? 이스라엘 왕에서 예루살렘 왕으로 바꿔줘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후 때 지은 것인데 실수하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전도서 안에 이러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막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헛되다. 돈 가진 것 헛되고 영화로운 것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는 척하는 것 헛되고 다 헛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표제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은 맞는데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잠언에서는 잘 나갈 때는 이스라엘 왕 그러더만은 이제는 예루살렘 왕 그래.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좀 차이가 떨어져요. 차이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뭐가 있냐 왕이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은 북왕국은 사마리아가 수도이고 남왕국은 예루살렘이 수도잖아요. 벌써 왕국이 분리되는 징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실수로. 그래서 전도서는 그렇게 지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치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소경에서 고침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로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많은 전쟁에 승리한 왕입니다. 그 왕의 아들 솔로몬이 받은 축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거예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자, 유전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유전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시는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록펠러 보면은 록펠러에게 네가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된다 하고 한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너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1시간 전에 가라. 교회 가서 뭘 한다고요? 주보를 보면서 오늘 말씀 본문을 읽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강단을 위해서. 그리고 너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몸으로 헌신하고 그런 것 매주 모이고 막 그 시간마다 모이고 하는 일을 못 하지 않냐. 네가 네 직업상. 그래서 네가 할 일은 교회에다 물질로 대신 헌금하면서 헌신해라.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록펠러에게. 그 다음에 이게 축복받은 미국의 록펠러 재단 그러면 대통령을 세우고 떨어뜨리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록펠러 재단, 록펠러가요. 그래 교회가 2,000개가 세워지고 대학이 200개가 세워졌다고 안 그럽니까? 록펠러가 이제 교회에 와서 11조를 하면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은행 직원 50명이 동원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그런 축복은 100분의 1이라도 받아오세요. 그러나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못 받을 것 같으면 자녀들에게 넘기세요. 이거예요. 이거.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얼마나 큰 손해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 지금 자주 나오는 메시지에서 단어들이 있죠. 보호자, 시공을 초월한다. 이런 거요. 잘 믿질 않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잘 믿질 않아. 믿음으로 받지를 않아 이게. 성경에서 이 내용을 빼버리면 성경이 없어져요. 성경은 거의 다 모든 일들이 시공을 초월하는 일들이거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 그것이 보좌에서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것을 빼버리면 성경이 없어져요. 그래서 틀린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잘 그런 게 안 믿으니까. 믿음이 안 실려지니까. 말씀도 틀리게 잡고 능력도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능력도 틀린 능력. 엉뚱한 것 참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세상 방법을 써야 돼요. 세상 방법을 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방법을 쓰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 거기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불신자는 영적 재앙을 유산으로 남기고 우리는 무한한 영적 축복을 유산으로 남기는 거요. 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을 보았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제일 가까이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요, 다윗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 왕이 너무너무 이상한 왕이었어요. 평생 동안 시기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죽어간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울 왕 자신도 몰라. 이걸 깨닫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면 이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영적 과학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교회 가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갔어도 이 부분을 정말로 이해한다면은 왜 복음만 선포되는 교회에 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 다 이 언약 잡아야 돼요. 왜 성공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성공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부럽기 짝이 없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현대그룹 회장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부산시장이 왜 자살을 했습니까? 왜 그 국회의원이고 강주대학교 그 이사장 그 사람이 14층 학교 건물에서 뛰어내립니까? 무섭지도 않았습니까? 우리들 아파트 10층만 들어가도 오금이 떨리는데 무섭지도 않고 뛰어내렸어요. 나이 먹은 사람. 그 사회적으로 완전 성공한 사람. 어때 그렇습니까? 국민의 배우 그 최진실 자살을 한 거 봤어요. 왜? 그 누나가 자살했는데 동생이 또 따라서 자살을 합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자,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울 왕을 도운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와요.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렸다고 그래요. 누가 이해합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과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의사들이 이해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만 답을 주고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사울 왕 본인도 몰라요. 귀신, 악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가까이서 본 거요. 당사자로 본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창으로 찔러 벽을 창으로 가고 가니 어쩔 때는 다윗이 진실을 이게 생명을 해치는데 기회가 있는데도 살려주고 있다면 그럴 때는 다윗에게 아들아 막 울고 불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또 바꿔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이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다윗이 악기를 켜는데 어땠어요? 사울 왕에 있었던 악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어려움, 이 갈등, 고통을 사울의 평생을 겪은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으로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얘기입니까? 창세기 3장 얘기예요.
전혀 눈에 보지 않게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존재인지 봤더니 에스겔서 28장에 딱 보니까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이게 이 속에 사단의 역사가 많습니다.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자기 사자들을 데리고 타락했어요. 이게 귀신들로 나타납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게 사단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정말로 뱀이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 민족 죽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모르면 이 민족 살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왜 성경에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를 가르치는데 왜 성경만 우상숭배를 금지하는지 여기서 이유를 찾아내고 확실히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래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이해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괜한 저주 재앙 이게 빨리 여기서 피해야 돼요. 이걸 물리쳐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내가 천국을 가는 길이다. 내가 영생의 길이다. 내가 지옥에서 빠져나온 길이다. 내가 바로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이다. 이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힘이 없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힘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무리 부활한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션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나가면 안 된다. 너희들 나가면 바로 잡아서 죽일 거인데 그 무서워서 못 나가지 않냐.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고 가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 받고 가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답을 찾고 가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모든 재앙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 안 합니까? 이해됩니까?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전달했어요. 뭘 전달했습니까? 영원한 응답을 받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의 지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다윗에게서 왔어요. 다윗에게 주는 지식은 이거 하나님 아는 지식이 다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왔어요. 사무엘은 이 지식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왔기 시작했는데 한나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시대의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사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보낼 이 지도자를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나가 나선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한나가 하나님께 한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나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 그거 바로 나실인, 하나님은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여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지도자를 보내냅니다. 이 지도자가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이 아이가 잡니다. 잘합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대화 상대가 없었어요. 대화 상대가 하나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요. 잠만 포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관심이 없어요. 렘넌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할 수 없이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딱 닦고 하나님 촛대에 불 붙이고 기름 채우고 떡상에 떡반죽 떡상에 떡을 갈아 올리고 그리고 향단지에 새로 끼고 날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했다니까요. 대화할 상대가 없었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속에 온통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이것이 누구예요? 다윗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사무엘의 언약이 다윗에 전달됐는데 다윗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벌써 성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만나서 이게 전달받은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이 다윗의 지식이 누구한테요? 솔로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솔로몬이 받은 거 뭡니까? 왕이 되자마자요. 성전도 짓기 전에 뭐 했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을 거기서 가진 거예요. 1,000번제.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 드렸어요.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1,000번제의 헌금 예물을 드리는 그 제목으로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1,000번제의 축복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가정의 가문의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정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복음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전달받았어요.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이 전달받은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전달했어요. 참, 여러분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은 일주일에 2번씩 구술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요? 음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도취시킬 수 있는 엑스타시 이 영적인 세계에 딱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요. 그 힘을 가지고 노래를 부른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 본인은 그 속에서 죽는 겁니다. 사단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음악으로 제일 역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가수들이 이면 계약을 사단과 많이 걸어요. 그러니까 악령의 힘이나 성령의 힘이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이요.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서 완전히 답을 줬습니다. 이 답을 가진 인물이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은 뭘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찬양을 할 때 악신이 떠나갈 정도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뭘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누린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냥 누렸어요. 하나님께 뭐 있는 거 달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그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이다. 다윗이 누린 게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죽을 때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은 맞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맞는 말인데 아닙니다. 다윗이 던진 돌, 이건 능력, 이것이 여호와의 손에 잡힌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사랑하는 마음, 다윗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다윗이 여호와를 오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좋아하는 그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던진 돌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것이 되었다니까. 내 사업이 여호와의 손에 잡혀야만 진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당신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야 됩니다. 다윗이 돌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호와께서 던지신 거요. 아무리 다윗이 돌을 잘 던진다고 해도 골리앗이 여기 사이예요. 여기 사이. 여기 사이잖아요. 요거 사이. 눈과 눈 사이 거기밖에 빈틈이 없는데 그것을 꿰뚫는 거예요. 다윗은 던졌지만 하나님이 훅 불어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들의 인생, 또 우리 렘넌트, 학업, 미래, 여호와의 능력의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전달을 받았다니까. 두 번째로 세상 살릴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전달받은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전달한 겁니다. 세상을 살릴 교회당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한 거랍니까? 다윗이 그 말을 했는데 솔로몬이 듣고 왕이 되자마자 뭐 드렸다고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번을 예배 드린 것이요, 1000번을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 1000번제 제물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솔로몬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했을 때 솔로몬이 받은 거 뭡니까? 솔로몬이 요구한 것이 뭡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지혜가 부족하니 아버지같이 같은 지혜가 없으니 내게 지혜를 주셔서 옳은 판단을 하게 주옵소서. 아멘. 큰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바다에 모래 같은 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많이 지혜를 주셨다. 모든 나라의 왕이 지혜를 다 합친 것, 모든 나라의 왕들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난 뒤에 잠언 3000개를 짓고 시 1000개를 썼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주변 나라 왕들의 꿈이 뭐냐요? 솔로몬을 보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주변의 왕들 꿈이. 자, 세 번째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했어요. 시편 110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먼저 하는 얘기요. 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시를 다 쓰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제일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잠언에서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솔로몬이 전달받아서 기록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축복을 다윗에게서 들은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자, 다윗은 죽음을 5번이나 겪었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식과 지혜가 무엇이 다릅니까? 지식과 지혜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이요. 아는 것. 자, 무엇을 아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뭡니까? 이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누리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것. 이것이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왜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요.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단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막 죽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 사기를 치고 돌아다닙니까? 안 들키니까. 안 들키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안 들키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안 들키면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지 않는다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우리요. 하나님이 없는데 또 하나님 말씀도 성취도 않는데 막 헛것을 잡고 우리가 지금 이거 떠들고 있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하나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일 놈 다 때려잡고 죽이는 거지. 김정은 공포 정치가 바로 이거요. 하나님 없으니까 사람들 다 뭐 반드에 서가지고 준비하고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옆에 눈치 보고요. 벌벌 떨면서 공포 속에 있어요. 내가 또 태도가 또 불손해가지고 내가 걸려서 즉결 처형되는 거 아닌가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별짓 다 한다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다윗이 전달받은 솔로몬의 축복이요. 아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완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엄마의 기도를 그대로 사무엘이 배웠고, 사무엘은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고, 사무엘의 영향을 다윗이 받는데 다윗은 매일같이 아침 낮 저녁 하나님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았어요.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는데 다윗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것이 솔로몬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지식이요.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한번 들으려고 한번 만나기를 소원하고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들으려고 달려와서 솔로몬을 사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전도서는 솔로몬의 실수를 이야기하는데 다음 시간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누리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난 자마다 응답받게 하고 성공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 300명의 RTS 서밋, 그리고 아시아 48개국, 중남미 48개국, 북남미 48개국, 96 RTS 시스템을 깔게 해 주옵시고, RUTC 우리 산업인들을 통해서 아버지 안에 선교 기업이 일어나서 237개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의 제자들이 세워 파송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장달수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자활이 정말로 이렇게 자활을 통해서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언어까지 다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민경일 장로님 심혈관 시술을 했다는데 잘 되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건강 주시고 주의 교회에 남은 인생 헌신하게 하시고 선교에 헌신하게 주옵소서. 또 오정희 권사님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의 기도와 헌신이 가문과 후대에 또 우리 교회의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최정숙 성도님이 또 쓸개 수술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들어가서 세례 받은 후에 하나님과 정말로 가까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맹일절 장로님 어머니 이미자 군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13일 화요일 날 어깨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손에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의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여경 집사님 동생 남편이 이제 의식이 들고 회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김은자 전도사님 시아버지, 아버지 모든 자녀들 가정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김은자 전도사님의 수고와 효도와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김경철 집사님 삶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머물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사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김남희 안수 집사님 심혈관 시술을 잘하고 잘 마쳤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의 기쁨과 육신의 건강과 하는 일의 축복에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승호 건강한 삶에 건강한 생각, 건강한 영혼, 건강한 가정을 허락해 주옵시고 인호가 아버지시여 다닐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게 주옵소서. 그의 약한 우리 성도들 보호받고 인도받고 힘을 얻어야 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다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에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돌봐 주옵소서. 우리 산업 선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또 의료팀들 특별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JCCA팀, TN코리아, 이래전원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요통, 흑돌이, 화전요통, 화전식유, 237 주원주택건설, 인컵인테리어, 주식회사 인버스 237, 다은글로벌, 태양건설, 모시사랑, 세용홀디스, 스마트밤, 아름다운 이사, 동원, 도드람 사로, 동산농장, 상산해무 세계사무소, 해무회계사무소, ING 인테리어, 그 외에 자영업팀, 직장팀, 또 서울서 이렇게 달려나온 서광민 집사, 아버지 하나님 하는 일들, 인도하는 발걸음들 다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